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을 시기하는 사울 왕에 관한 기록입니다. 앞서 기록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모두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군사의 숫자는 물론이요, 적장 한 명의 기백마저 감당해낼 수 없는, 그것을 맞서 싸우겠다며 나서는 용사 한 명 없던 그들은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미 스스로 패배자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사울왕이 얼마나 다급했는지가 17장 25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많은 재물을 주고 딸을 주어 왕가의 일원으로 삼을 것이며 그 집안의 모든 세금 역시 면제해 주겠다라는 파격 대우를 약속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선뜻 블레셋의 선봉장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 나선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파격적인 조건이라 할지라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선 전투들마다 활약했던 요나단 왕자마저 이번에는 침묵할 만큼 골리앗이 내뿜는 살기와 기백은 엄청났습니다. 본인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급한 마음에 사울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을 만났습니다. 당당하고 용맹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을 대적하여 싸우겠노라 선언하는 다윗을 전장으로 보내면서도 갑옷 하나 맞는 게 없을 만큼 왜소했던 저 젊은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는 처음부터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이러한 용맹과 신앙을 어린아이의 시기쯤으로 여겼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적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모든 눈이 흥미거리를 바라보듯 그들의 싸움에 집중하고 있을 바로 그때 그 틈을 노려서 총력전을 벌일 수 있다면 기회는 반드시 생길 것이다 라는 계산이 선 것이죠. 후에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의 승리와 동시에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에게 머뭇거림 없이 총력전으로 공격해 들어갔던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왕이 그 틈을 노려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려 했었다라는 것을 쉽게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갑옷 하나 걸치지 못하고 무기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한 젊은 청년, 그에게 믿음은 가지 않지만 이기면 더욱 좋은 일이고 혹 진다 할지라도 새로운 반전의 교두보가 놓아질 수 있다 여긴 것이지요. 그렇게 큰 기대 없이 보냈던 젊은이가 이스라엘의 그 어떤 용맹한 장수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역시 자기 계획과 의도대로 블레셋 군대에게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그에 대해서 물었더니 다윗을 잘 모르는 눈치였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리 대단한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의 영웅담보다 오히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자신을 향한 칭송이 더 커질 것이 예측된 것이지요. 그런 그에게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돌아온 다윗이 얼마나 이뻐 보였겠습니까? 2절과 3절입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사울은 곧 그를 붙잡습니다. 복덩이도 이런 복덩이가 없습니다.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자 앞으로 자신을 기쁘게 할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를 군대의 장관으로 삼기까지 하였습니다. 게다가 아들 요나단 역시 다윗의 용맹함에 의기투합하여 언약을 맺을 만큼 절친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울왕의 생각대로 뜻대로 진행되는 것처럼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6절, 7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은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중요한 큰 전쟁에서 대승하여 돌아오는 길에 사울왕의 기대대로 큰 환영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길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악기 소리와 목소리를 높여가며 사울 왕을 칭송하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백성들은 왕인 사울을 앞세워 노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 내용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입니다. 사실 천천히나 만만은 모두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히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의 칭송을 독차지하길 원했던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 숫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대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불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던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든지
꼬투리를 잡고 내쳐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급할 때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의 눈이 어떤 방법을 들어서라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구했던 그 우리의 간절한 간구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 해결받은 지금 여전히 온전한 감사로 남아 있습니까? 혹시 내 생각대로 안 되었다고, 내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원망과 불평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옛말에 여측 이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어쩌면 사울왕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허락하신 기도의 응답임을 믿고 감사해하며 그를 끝까지 사랑하며 세워줬다면 그와 그의 가족들의 결말은 달라졌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사울왕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미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선언을 받은 후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의 인생의 결과를 바꿀 기도의 응답까지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마음, 온전하고 간절했던 그 마음, 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려주십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향하여 내쉬는 우리의 숨은 심호흡이 되어지지만 땅을 바라보며 내쉬는 숨은 한숨으로 끝나고 맙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쉬는 숨, 하나님을 바라보는 숨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이 이루어진 여부와 상관없이 주님이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채워주실 것이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